날마다 행복한 묵상 바울의 성령 영성 15번째 부모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겨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네,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원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스스로 혼자 살고자 하는 자유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중에 내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질서 아래서는 그것을 속박으로 여겼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종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재산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에 이 땅의 편안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자, 2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거리가 아주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 아들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이나 공로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분의 회복을 말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권위의 회복을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됨의 회복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기쁨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필요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돌아올 때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품에 안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큰 아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큰 아들의 태도.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재산을 나눠줄 때 이 아들에게도 나눠줬다. 각각 그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외적으로는 순종했지만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걸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노예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섬김이 은혜가 아니고 섬김이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 거래 이렇게 여겼습니다. 억지로 했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하신 일이 없더니 각각 다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이 저 아들에게는 줬는데 난 뭘 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종의 심리로 살았지 아들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작은 아들과 똑같습니다. 나와서 권합니다. 화난 아들을 찾아가지고 두 아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예. 그래서 이 아들을 부를 때 사랑의 말로 얘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특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너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우리 돌아온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돌아온 그 기쁨에 너도 동참하길 바란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어떤 자냐?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방탕한 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걸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녀에게도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관계를 설명하고 초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섬김의 영성은 어떤 자녀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큰아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억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을 것 같은 교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완악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오늘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